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바라보자. 바라보자. 오늘 바라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그 목요일 날은 믿어라, 믿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말하라. 이 세 가지의 제가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나눌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해당되고 또 귀하게 응답될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좀 새겨줬으면 좋겠다. 야베스 기도회니까. 야베스 기도회의 의미가요, 전하고 다르게 조금 좀 퇴색이 됐어요. 자기가 맡은 때만 나오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함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한 주간을 헌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가지고 유년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시간마다 나오고, 또 부흥회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좀 저녁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면 훨씬 좋겠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게 이것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끌고 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부흥회라든가 이런 때 이렇게 아이들이 주관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교회가 이걸 수입해 가지고 이제 하는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주관해서 예배드리는, 어른과 함께하는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도 생겼어요. 예. 성남에 가면 한 교회에 그 교회 하거든요. 아이들로 하여금 이게 단절되지 않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도 올해는 이제 몇 번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또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세요. 바라보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바라보라.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때는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롯이 그곳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지금 광야에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우리는 3번 이사했다, 자식 잘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 맹자 어머니의 이사를 요즘에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될성 부른 나무를 보면서 3가지를 보여줬다. 3가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사했던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대잖아요. 공동묘지 근처에 가서 맹자가 본 것은 맨날 시체 나가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이 생사의 과정을 본 거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중에 맹자의 철학 속에 고스란히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한 곳이 어디예요? 시장으로 이사를 했죠. 시장에 가서 본 것이 뭡니까? 인간의 생존 경쟁, 치열한 인생의 이 생존 경쟁의 삶의 현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근처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보고 또 치열한 인생의 생존 경쟁의 현장을 본 맹자가
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빛나게 할 것인가를 드디어 공부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본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꾸 뭘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역사 여행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박물관 다니고 미술관 다니고 자꾸 보여주는 것도 뭐냐면 이게 보는 것이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봤던 것이 뭐냐면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다. 이걸 본 거예요. 그냥 동서남북을 봐라 이거 본 게 아니고 평생 동안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다. 이걸 본 거예요. 예.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본다는 것은 목표를 보는 것인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보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보지 않고 되지는 않아요. 뭘 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서도 또 노예로 팔려가서도 온갖 고난을 겪었어도 끊임없이 잃지 않고 본 거 있었지요. 그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걸 보고 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본다는 것은 목표거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장군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거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거 본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살다가 또 가나안 땅에 가보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우리가 갈 만한 땅이 못 된다.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땅의 회복을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 중에서 도스토옙스키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시작. 도스토옙스키. 이 자꾸만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이 스키 저 스키 그래가지고 이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도스토옙스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요 우스운 자의 꿈이라는 책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그거는 도스토옙스키의 작은 글들이 모여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도스토옙스키가 꿈을 추진하는 힘은 뭐냐? 머리가 아니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더러운 욕망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추진하는 힘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의 열망 이것이 반드시 이 꿈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꿈을 추진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꿈이 이루어지지 머리로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 되고 싶어. 우리 패션 모델 되고 싶어. 머리로 패션 모델을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되고 싶어서 뜨거워질 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현장은 머리가 아니고요. 가슴이에요. 가슴 뜨겁게 해야 돼요. 가슴은요 머리로 뜨겁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되리라 말이죠. 꿈을 꾸게 되리라. 따라서 하세요. 꿈을 꾸게 되리라.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보는데 꿈을 꾸고 꿈을 보는 그 역사가 아이들을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거 중요한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느냐, 뭘 보고 사느냐, 뭐가 될래, 도대체 뭐가 될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꿈꿨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내가 물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수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것도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냐면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로다가 이성으로다가 판단해서 꾸었던 고기 잡을 꿈은 말이죠. 머리로 무너지는 거예요. 머리로. 자, 보세요. 자, 내가 오늘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올 거야.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꿈을 꾸고 나갔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침에 동이 터오르는 겁니다. 동이 터오르니까 이성이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고기 잡는 시간은 글렀다. 끝난 거죠. 머리로다가 안 됐다, 끝났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와서 금을 씻는 겁니다, 지금. 금을 씻는 거예요. 금을 왜 씻어요?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혀. 이것이 이성의 판단이에요. 해가 뜨면 갈릴리 바다는 그래요. 얘들은 고기가 밤에만 잡혀요. 이 바다는 마치 오징어 잡이 고기 잡을 때 낮에 오징어 잡는 법 없죠, 그죠? 밤에만 잡잖아요, 그죠? 갈치잡이도 밤에만 잡거든요. 그것처럼 밤에만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가. 근데 해가 뜨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라.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얕은 데 있지요. 제가 갈릴리 한번 가봤는데 얕은 쪽에는요 정말 고기가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근데 깊은 쪽에는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가 빛나게 냉철하게 된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어요. 이성이 무너지는 곳에, 내 생각이 무너지는 곳에, 내 경험이 무너지는 곳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언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네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서부터 베드로가 또 본 게 있어요. 뭘 보냐면은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어디에 세워지는구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는구나.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의 꿈대로 성령의 역사 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판단이 무너지고 내 경험이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 삶에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다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성이 아니라 가슴에서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근데 실제로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그대로 안 돼가면 이거는 이제 글렀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꿈을 이루는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붙드는 거거든요. 마음을 붙드는 거. 마음을 붙드는 거. 제가 지난 가을에 아이들 데리고 역사기행 갔을 때 비가 계속 왔어요.
둘째 날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번째 갔던 곳이 뭐냐면 추암이라는 동해에 있는 촛대 바위, 촛대처럼 생겼어요. 바위가. 거기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거기서 봤어요. 뭐 설명이 제대로 돼요. 비가 막 오고 우산을 썼는데도 뭐 그냥 비가 들이치고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내려와서 추암 해수욕장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해수욕장 가니까. 그 우산 쓰고 그냥 해수욕장 바다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그냥 이 바다하고 같이 노느라고 말이죠. 제가 아이들이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제 차로 가라. 신발 다 젖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떤 아이가? 이미 다 젖었어요. 이미 다 젖었다는 거예요. 이미 젖은 사람은요, 운동화 젖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젖었기 때문이죠. 이미 다 젖었다.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거든요. 편안한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중요하다는. 주님,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 내 힘 가지고는 이미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이미 안 되니까 이제는 맡길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는 거야. 그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이미 안 되는 걸. 이미 안 되는 걸. 병이 걸려도 이미 안 되는 병도 있죠. 이미 안 되잖아요. 발버둥을 칠 게 없어요. 맡겨야죠.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머리로. 안 되죠. 머리로 안 돼요. 머리로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가동돼야 돼요. 믿음이 가동될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도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9가지 등이 은사라고 그랬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9개 은사거든요. 믿음이 은사거든요. 믿음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와요? 기도하고 구해야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님 오늘 다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 머리로는 안 된다. 그건 안 돼. 네 실력 가지고는 안 돼. 네 가진 경험으로는 안 돼. 네 가진 능력으로는 안 돼.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미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주님은 할 수 있어. 주님은 돼. 주님은 역사하실 거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동서남북 사실은 땅을 바라본 게 아니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주님의 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때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의사 에크하르트 폰 히르시하우젠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요, 코미디언이기도 해요. 의사인데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책이에요.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행복은 되게 간단하대. 행복해지는 건 너무 간단하대. 따라서 하세요. 행복해지는 거는 간단하다. 행복은 간단해. 행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간단해지기가 어렵대. 행복은 너무 간단한데 간단해지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여러분, 생각을요,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어. 복잡할 게 없어. 이미 내 힘으로는 안 돼. 이미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미 안 돼. 그러나 주님은 아직 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는 이미 안 돼. 그러나 주님은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점수가 인생을 결정해버려. 점수 가지고는 이미 안 돼. 예, 점수 가지고는. 그러나 주님이면 아직 됩니다. 간단해지는 거예요. 예? 힐샤우젠의 말이 맞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건요, 너무 간단해. 근데 우리가 간단해지는 게 어려워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꿈을 꾸셔야 돼요. 예. 꿈을 꾸셔야 돼요. 반드시 꿈을 꾸셔야 돼요. 예.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거기다가 뭘 써오느냐면 꿈을 한번 써와 보세요. 뒤에다가 다 준비하셨으면 뒤쪽에 여기도 보니까 뒤에다 하니까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이름을 썼잖아요. 이 이름 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 또 기도할 때 이름을 한 번씩은 다 부를 거거든요. 예, 최철수, 박형민, 이종문, 박정규, 이명혜, 권순호, 양중철. 하나님, 이 사람들이 김창주, 최용윤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예. 전도하는 거 우리가 생명의 항아리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랬잖아요. 그냥 집어넣고 기도만 하자 우리가. 그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성령께서 뜨겁게 하셔서 말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를 어떻게 알아요? 제 처남이 그런 병이 걸려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는요, 온 집안이 멘붕이 온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장모님 설날 세배도 안 받으시고. 이거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돼, 복음을.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아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주님께 맡기니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은 뭐예요? 꿈은 꿈이거든요. 큰 꿈을 꾸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뤄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뤄주세요. 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꿈을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건 뭐냐면 그 능력이에요. 능력. 아셨어요? 내 가진 능력.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늘 한계가 있어요. 수경아, 눈 뜨고 봐봐, 목사님을. 눈 뜨고 봐봐. 여기 봐봐. 너 능력이 무한의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지, 그지? 네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 목소리 몇 옥타브까지 올라가? 모르겠어? 세 옥타브 정도 올라가? 지금 제가 졸려가지고요, 지금요, 미칠 지경이에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하고 가서 아침에 또 나와가지고 지금 앉아있잖아요. 눈 똑바로 두고 쳐다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예. 여기 유년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안 졸고 지금 저 하람이가요, 눈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잖아요. 지금 서윤이 보세요. 엄마 쪽에 탁 기대가지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속속 들어가게 되기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는 뭐냐면 내 능력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충만히 허락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 듣던 제자들이 5,000명이나 모였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하면 한 2만 명 모인 거예요. 2만 명이 모인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 사람들에게 좀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다. 배고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가 빈들이고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능력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이게 빌립이 지금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뭘 의지하고 사느냐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 능력, 자기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만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뭐할까 나에 서서 닷덩어리 무기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에게 드렸어?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죠. 주님, 이 사람들 먹이라고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서 따라서 하세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믿음이죠. 안드레가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셨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눠줘라. 나눠줬더니 다 먹고 몇 광줄이 남았지? 12광줄이 남았지. 예.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결국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가 꾸는 꿈을 이루어주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 그거는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네. 어저께도 저녁 때 기도문을 헌물했어요. 우리 아이가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문성은 뭐죠? 내가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거 갖춰야죠. 외국어도 배우고, 다양하게 공부하고,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여행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경험하고 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건 한쪽 날개. 한쪽 날개 가지고는요, 절대로 날아올 수가 없어요. 영성의 날개를 펴야 돼요. 이 오른쪽의 날개, 영성의 날개를 펴야 돼요. 영성의 날개와 전문성의 날개를 펴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죠? 전문성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는요, 안드레가 준비한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것은 요만큼입니다. 나머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이게 믿음이죠. 주님께서 그 외에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줄기가 남았던 거죠.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라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크기도 전에 부모가 이미 다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유, 우리 아이 보니까 너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적 가지고. 우리 주님은 성적 가지고 사용하지 않거든요. 무디 같은 무식한, 정말 배운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직도 그러신 분이에요. 아직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을 바라보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직도 꿈꿔야죠. 저도 꿈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영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전문성의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대화 나누세요. 아이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이가 하는 것이지만 꿈꾸는 것은 아이가 꾸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 뭐 보여주는 중요하자요. 아는 만큼 생각하거든요. 아는 만큼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의 것은 못하거든요. 청소년들 다 컸다고요? 말 안 듣는다고요? 사춘기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요?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는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고 강압을 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는 하루아침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는요, 어느 순간인가 본물 터지듯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말하는 습관들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말 통하는 시기가 지났다. 아니에요. 아직 가능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꿈을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세요. 꿈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함께 헌신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야베스 기도회 첫째 날 새벽 유년부가 주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꿈꾸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영성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해야 될지를 꿈꾸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꿈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